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안개가 자욱한 날 등산을 하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나뭇가지를 딱 잡게 됐어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거기 위에 사람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 집사님이 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잡은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리고서는 이 집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 그러고 그 안개 때문에 안 보였지만 바로 조금 아래가 땅바닥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살 수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탁 당했을 때 그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하는지. 오늘 이 다윗의 62편의 이 노래는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부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갔을 만큼 다윗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소유했었던 그런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다윗이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가장 의지하기 쉽지만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지위와 배경, 능력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입김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입김이 뭡니까? 하면은 살짝 보였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숨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정말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잠시 사라져버리는 입김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도 권세가 높은 사람도 모두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화장터에서 화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리고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 그리고 있다가도 순간에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또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또 가족에 대해서 더 의지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가족도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못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제 어미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냐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한두 명입니까? 고아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당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10절의 말씀에 보면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것을 두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당한 힘을 사용하거나 또한 그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얻는 그렇게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처할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또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마음이 어떻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 들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불안한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물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의지의 대상이 됐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맘모니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물질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사를 돌아보면은 그 세상사의 배후에는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인간관계조차도 이 돈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경고는 바로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고 물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정치, 경제,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힘에 또한 관계들의 주관,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또 물질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권력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볼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증이 그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았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겠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겠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득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됐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의 태도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의 배후에 그 생각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또는 물질을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 학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 속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